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까요?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 321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1학년 친구들과 또 함께 또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표대를 향하여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12월부터 지금 현재 우리 고2, 고3들도 이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을 같이 고백했지만 아마도 찬양을 하면서 이게 대체 뭔 내용일까?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찬양 팀원들도 또 우리 고등부 2, 3학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양의 가사,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찬양의 가사로 옮긴 그 표대를 향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체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예배를 드렸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오늘 2023년 1월 1일 첫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릴까요? 예배를 왜 드릴까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바꿔서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세요? 지금 이 자리 왜 오셨어요? 할 말 많겠죠. 엄마가 가래서, 안 가면 죽인대서, 아니면 그냥 항상 가던 대로 가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도 이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는 친구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배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무엇이냐면은 예배를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행위. 그래서 뭐가 됐던 간에 주일날 한 번 드리면 때우는 걸로 끝, 했으니까 끝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더불어서 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내 시간을 쪼개서, 내가 내 시간을 나눠서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 11시 반부터 12시 반 또는 1시까지 주일날, 그래도 일주일에 168시간이니까 그 중에 내가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예배, 또는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오면서 드리는 이 헌금에 대해서도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돈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좀 드릴게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종교의 행위로 내 것을 떼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어쩌다 보면은 예배를 못 드리는 일들이 당연시 되게 됩니다. 어떨 때? 시험 기간일 때, 학원 시간하고 겹쳤을 때, 친구와 약속이 있을 때, 1년에 예배가 52번이나 있는데 1년에 주일이 52번이나 있는데 그 중에 한두 번 빠진다고 뭐 큰 문제 나겠어? 큰 문제 안 나죠. 큰 문제 안 나죠. 근데 그 예배를 빠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냐는 거죠. 빠져도 돼. 뭐 내가 그래도 50번 예배 드리고 2번 빠졌는데, 이 마음, 또는 내가 50번이나 드렸는데 2번쯤 못 2번쯤 뭐 4시간을 50일이나 드렸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라면, 그것은 결국엔 그 중심이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정작 그 예배의 중심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죠. 나한테. 그런데 이 생각이 아마 코로나라는 기간 동안 되게 기폭이 된 것 같아요. 그래, 영상으로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뭐, 떼우면 되지 뭐, 틀어놓으면 되지 뭐. 마치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 어떻게 듣는지 제가 다 들어서 알거든요. 넘길 수 있으면 빨리 넘기고, 속도 배속으로 할 수 있으면 빨리 배속으로 하고, 줌 틀어야 되는데 화면 안 나와도 되면 틀어놓고 딴짓하고, 마치 우리의 예배도 그냥 틀어놓고 딴 거 해도 되는, 틀어놨으니까 그런 예배로 전락하진 않았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의미는요, 우리가 떼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거를 일부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행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나는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나왔다면, 지금은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는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게 예배인 거예요.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는 거죠. 즉, 내 걸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날이, 감사의 시간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이 시간이 번거롭고 귀찮고 때우는 식의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빌립보서를 쓴 이 사도 바울 또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할 때의 마음이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는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내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제는 내가 예배를 이렇게 생각하고 드린다라는 것에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유대 율법주의자였어요. 유대 율법주의자. 이 유대 율법주의자는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진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굽히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가장 열심히 살았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건 맞는데, 이단인 예수, 저 이단, 자기를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저 예수와 예수를 추종하는 저 인간들을 잡아 죽이든지 잡아서 감옥에 가두든지,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야.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다니는 저 예수를 내가 어떻게든 다 없애버리는 것, 저 추종자들을 다 없애버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라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기 위해서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사람들을 몰고 가요.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뭐 이 얘기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강한 빛이 갑자기 내리쬐고 눈이 멀고 아무도 듣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져.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설명할 때 나는
십자가에 달리사 독생자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처럼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으시고 진짜 간단하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시는데, 우리 한번 사도행전 9장 5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물어봐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조금 더 짧게요. 나는 예수라. 이 한마디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죠. 그때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왜요?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린다는 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건데,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예수라고 말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핍박하고 없애려고 했던 그 이름이 정작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고, 동시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 그건 말도 안 되지. 부활했대, 승천했대. 그 말도 안 되는,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믿음 한 번으로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게 돼요. 지적으로는 그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마음으로는 감동을, 의지적으로는 내 삶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누구보다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감히 저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예수라는 작자, 지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얘기해, 지가 뭔데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얘기해, 저건 잡아다 죽여야 돼. 저 이단을 추종하는 무리들도 다 잡아다 가두던지 죽여야 돼 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의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분명하게 믿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이전에 추구하고 믿고 바라봤던 것들을 나는 이제 다 뭐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긴다라는 이 말씀의 고백이 바로 이 얘기예요. 나는 그게 나에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나의 올바른 삶의 방향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게 나에게 오히려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이었구나, 나에게 좋은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박해한 것이 곧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박해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수련회, 부흥회, 예배, 교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냐면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으러 죽이더 말 타고 달려가던 그 광야 한 군데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떤 데서? 여러분으로 따지면은 죄 지으려고, 범죄하려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 하려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가 아마 그 믿음을 가졌을 때도 여전히 얼떨떨했을 거예요. 막 엄청난 확신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지적으로 모두가 다 잘 알고, 머리로 다 정리가 되어 있고, 내가 마음에 어떤 감동이 막 넘치고, 또 내 어떤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마음이 당장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씨앗이 내리고 그 씨앗이 싹을 틔어서 점점점 자라가게 되는 것.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고요, 바로 갑자기 달려나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어요. 며칠 밤낮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완전 폐인처럼 지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니 이게 죄였구나, 이게 잘못한 거였구나, 이게 유익한 건 줄 알았는데 이게 해로운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가는 것, 그것이 점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요, 안심하세요.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지? 나는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잘 모르겠지? 나는 어떤 확신이 없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점점점 자라갈 것이에요. 왜냐?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그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가 인생에서 추구하던 것들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나는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해로 여긴다. 해로운 것으로. 그러면 자신이 정말 유익하다고 여기며 살아왔던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내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이 육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건 유대인인 거예요. 완전한 유대인, 깨끗한 유대인,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내 몸이 튼튼하고 내 몸이 건강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내 배경, 나 오성진이라는 사람의 배경, 내 오성진이라는 사람의 어떤 스펙,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가기 힘든 대학이 어디입니까? 서울대 법대예요, 서울대 의대예요, 어디예요? 어쨌든 제일 가기 힘든 그 대학에 가서 그 대학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추앙받는 그 교수 밑에 수제자로 있으면서,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요, 이스라엘에서도 완전히 자랑스러운 바리새인이자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 아는 것도 많고 돈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배경도 빵빵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다고요.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나의 인생의 가장 유익한 것으로 여겼어요. 이 육체적인 것, 나는 그것을 위해 살았다. 인정받기 위해, 더 좋은 바리새인으로, 더 좋은 율법을 따르는 자로 성장하기 위해 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합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평생 동안 추구하고 바라보고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 똥처럼 여기게 된 그 원인에는 무엇이 있었다? 나는 예수를 알았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알았어. 진짜 진리를 알았어. 진짜 해답을 알았어. 진짜 길을 알았어.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이 이제 다 아무렇지 않게 느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뭐였나요? 여러분이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물건은 여러분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제 딸은요 이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이 아이는요 지금 어디를 가든지 잘 때든지 항상 꼭 챙겨 다니는 게 있는데 토끼 인형이에요. 분홍색 토끼 인형. 근데 저희 집은 지금 이 토끼 인형이 2개가 있는데 이 아이는 이게 2개인 줄 몰라요. 왜냐면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미션 임파서블 방불케 하는 이제 막 하는데 이 아이에게는 이게 없으면 밥도 안 먹고요. 잠도 안 자고요. 밖에도 안 나가요. 이게 이 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건가 봐요. 이게 얼마나 갈까요? 이 아이가 크면 아마 더 좋은 것을 알게 되고 발견하겠죠. 여러분 토끼 인형 줄까요? 5만 원짜리 줄까요? 아마 여기서 토끼 인형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걸요? 여러분에게는 5만 원이 훨씬 좋은 가치라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10만 원, 5만 원 돈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가치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이제 더 좋은 것을 깨닫고 알게 되면은 그 토끼 인형은 언젠가는 버림받게 되겠죠. 언젠가는 이제 이것을 나에게 별로 좋은 것을 여기지 않게 될 거예요. 더 좋은 거, 뭐 브랜드 가방이 될지 화장품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그게 나에게 인생에 가장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더 좋은 걸 발견했어요.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죽음은 끝이야. 죽음은 실패야. 죽음은 패배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끝이 어땠죠? 죽음이었죠. 십자가에서 죽음.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나요? 반역한 사람, 가장 죄가 악질인 사람들만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분이십니까?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실패자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깨달은 순간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죽음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10절부터 12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세상은 죽음을 끝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실패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을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 어떻게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게 끝인 줄 알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아는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너희도 나처럼 부활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요 이제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해 이 사도 바울은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마찬가지인데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민, 특별한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받았지만 이방인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보기엔 우리도 이방인인데 나머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우린 이미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린 선택받았지만 너희는 다 이제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바리새인,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은 다 개처럼 여겼어요. 짐승처럼 여겼어요. 어차피 죽으면 끝인 인생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도 바울은 자신의 출신, 자신의 육체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셔요?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이게 뭐예요? 이게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할 것을 이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내 출신, 내 육체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었어요. 과거가 내가 어떤 출신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에 대한 과거가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구원이 있다고 믿었던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의 안에 들어오자 그 과거를 이제 자랑하지 않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앞으로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상을 향해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을 다시 반복하면 안 되겠다라고 우린 역사를 배워요. 그러나 역사는 중요하지만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 유익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이러는 이유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이유는 과거에 이런 일 때문이야. 내가 과거에 이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야. 내가 부모님과 이런 관계 때문이야. 내가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게 트라우마로 남았어. 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마치 나를 단정짓고 운명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겠죠. 저는 유대인인데요, 저는 평생을 유대인으로 살아갔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요? 어떻게 내 과거를 버려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전의 그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고 나는 이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특별히 오늘 새로 고등부에 올라와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받는 우리 고1 친구들,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끝이 아니게 만들어 주셨어요.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더 이상 너는 과거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앞을 보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인생이 아닌 예수님을 믿고 그 모든 사랑과 그 모든 유익들을 나눠주고 흘려보내며 예수님 향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